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칭송할 때에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 영광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간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 죽고 말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곧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자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에게 내리신 복에라도 저주를 내려서 그들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터인데 자기들만이 영광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복에라도 저주를 내려서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 인생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리신 복에 저주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복에도 저주를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인생들이 자기가 영광을 얻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영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78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과 몇 억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며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이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잘되면 그뿐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라도 저주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아니, 주신 복이라도 저주받았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잘 되라고, 우리만 복받고 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광대하신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내리신 복이라도 저주하여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로드 왕은 백성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 말은 헤로드 왕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라 내가 무슨 신이냐,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은 하나님이요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냐, 내가 신이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쳐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결코 우리 인간들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 영광을 빼앗아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도 당신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림받은 우리 인생들을 만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 잊지 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먹고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고 배만 부르지 말고,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다만 하지 말고, 먹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나의 기분 좋으라고 먹고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떠나면 주님도 우리를 떠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버리면 주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섬들 중에서라도 그의 찬송을 선전해야,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것이고 나만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내 요구가 이루어지면 그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든지 말든지 안중에도 없으니 이게 믿는 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 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한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영광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고 사람의 딸들이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짝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니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을 취해서 자기들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자를 홍수로 다 쓸어버린 거예요. 노아의 가족 8식구 의로운 자들 그들을 빼놓고는 다 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내 기쁨만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오직 자기들만 위해서 사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에도 잘 안 나오고 그저 주일날 한번 나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실랍니까? 어디 가서 말하실랍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하렵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요 하실랍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으면 그건 거짓이에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보고 여보 사랑해.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지. 예? 이것 좀 들어줘. 네가 해라. 이것 좀 해줘. 너는 손 없냐?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건 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사기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제 말이 틀렸어요? 사랑한다면 해줘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냔 말이에요. 예? 예배 시간에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말고 조금 피곤하면 안 오고 힘들면 안 오고 뭔 일이 있으면 안 오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지난 금요일 남전도회 주간 금요 기도회인데 우리 전학규 집사님 혼자 오셨대요. 그래서 기도시킬 사람이 없대요. 기도시킬 사람이 없어요. 예? 우리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새벽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찬양하자고 기관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찬양하자고 해놨는데 기관장이 나오기를 하는가 구역장이 나오기를 하는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예요? 찬양하러도 나와서 못하면서 죽을 힘을 다하면 뭘 못합니까? 예? 정신 차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요. 저주받는 인생 사실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사랑하는 증거가 없으면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빠지고 안 나오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예배라니까요.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세라고 말하는데, 이번 달은 어떤 뉴스를 보니까 뇌에다가 침을 심는데요. 뇌에다 침을 심는데요. 그게 뭐예요? 예?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 침을 심는데요. 그것을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오직 나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뿐인 인생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심도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주신 것인데, 먹고 배만 부르니 나만 즐거워서 배 두드리고 누워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먹고 배부리면 와서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겠지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0세 묵은 노인을 불러서 바로 앞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맨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맨 자기만 잘났다 하고 자기만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요? 벌레와 고구더기와 같은 만물의 찢기 같은 이런 더러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제 일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위해 살자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나 하나 살리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쓰리고 아픈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주님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그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피곤해도 안 나오고 뭔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안 나오고 에이 오늘 가지 말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적당히 충성이 아니라 죽도록 하라고요. 죽도록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말이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이고, 에?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해라. 죽기까지 해라. 그게 충성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드리는 말씀이어서 죄송하지만 세상 일은 몸이 아파도 끌고 가서 합니다. 돈 버는 일이니까. 다리 질질 끌고도 가서 하고, 허리 쥐어잡고도 가서 하고, 머리 싸매고도 가서 하고. 솔직히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 일은. 시간 늦을까 봐서 시간 안에 가려고 발버둥하고 가고. 근데 교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하나님은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저부터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예?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 쉽게 나를 위해서 살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솔직히. 네? 오늘 우리는 책망이라고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지 저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목숨 걸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셨습니다. 십자가도 기꺼이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십자가 질 각오하고 십자가에 죽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자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또 주고 싶어서 또 복을 주시고, 또 주었지만 또 주고 싶어서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에 복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